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54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추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5월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 무척이나 떠나온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목사로서의 삶은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힘든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부모님의 쉬는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찾아뵈는 것도 참 힘이 들고요.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 죄송할 뿐입니다.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장로님이셨던 아버님께서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더니 제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요. 아버지는 아마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 더 이상 아들의 효도는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자로서 저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말이 아닌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 토요일이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여수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그저 제 얼굴을 보여주고 며느리와 손주들 얼굴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시간을 쪼개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 처가도 함께 들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렵게 내려간 저희들의 얼굴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보낼 식량을 위해 다음 주에 모내기 하신다고 다시 논으로 가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70평생을 헌신하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한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아버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고 지금도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부모님께 더욱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살을 깎는 노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러한 마음의 기준과 표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독생자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삭을 치루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랑을 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랑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 전하는 일에 몸 바쳤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2절과 13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나를 도왔던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바울을 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절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하며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예외로 바울을 도왔고 바울도 그들의 도움만큼은 받았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 후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약 3개월 정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바로 베레아와 아테나를 거쳐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는 그 짧은 기간에 빌립보의 성도들은 2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행했고, 빌립보 교회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전해서 바울의 그 일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원해서 선교비를 받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돕지 않아도 그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이 선교비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원해서 선교 헌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오직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선교 헌금으로 너희에게, 즉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하도록 그 헌금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광릉의 교회에서 선교팀을 조직해 코로나가 생기기 전 2번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선교팀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갔을 때 우리 선교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지로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선교를 왔던 우리가 선교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생각을 했던 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몽골로 5년에 걸쳐서 매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우리는 선교 여행을 했는데, 선교를 행하였는데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보다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선교팀들이 더욱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그 섬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섬길 때 두 가지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물로서 섬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송하지만 보수로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타인을 섬길 때, 특별히 교회와 사역자를 섬길 때 보수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고 사역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정당한 것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직업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현재 많은 교회가 이러한 생각인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고 사역자들은 보수를 받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섬기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섬기는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혹은 주지 않고가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주는 선물은 그 선물로 인하여 받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상처를 안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 주는 선물은 선물을 주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주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보수의 개념으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가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로, 어떠한 사람은 섬김으로, 어떠한 사람은 물건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랑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드림이, 섬김이 받는 이들에게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은 받는 교회나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드리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가, 유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유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로곤이라고 말하고는데요, 이 로곤이라는 단어는 셈, 계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단어는 투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이 헌금을 보낸 그의 삶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드린 이 헌금은 영적인 투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백한 것처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물질의 풍부보다는 그들의 섬김으로 인한 영적인 풍부, 즉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음에 든든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 나를 동역하는 이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 중보하는 이들이 있구나,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이 든든함에서 오는 동역, 그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혹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바울은 이러한 드림을 보고 기도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을 받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의 삶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힘듦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힘듦 속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 속에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기도이고 또한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그 표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했다고, 모든 효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적은 물질이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헌금이나 봉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일부를 그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섬김은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미래의 풍성한 열매까지도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 섬김으로 인하여 거듭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삶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송가 442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